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조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들의 반응이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라도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부정적인 거나 죄악을 발견하실 수가 없는데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흠과 점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형의 제도가, 사형 제도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렇게 처형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 아무런 흠이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성결하시고 거룩하신데, 아니 아주 상당히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봤을 때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도 눈을 띄우시고 안진뱅이도 걷게 하시고 바다 풍랑 가운데서도 걷게도 하시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봐서 아니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권세가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다? 아니 그런 권세와 능력을 봤는데 감히 누굴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감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아니 그런 분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죽인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과연 이러한 사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닿을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의아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실 때 시험이 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다 시험이 들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뭐가 뭔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접어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친구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그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드님도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든지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낮에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갖고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본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이신데 택시 운전을 하면서 저렇게 사느냐? 하나님이 죽으셨나 보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되도록 두시느냐? 시험이 들은 거예요. 시험이 들어도 아주 단단히 들었어.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자기 아빠한테 아빠 어째 요새 얼굴이 이상해요. 아빠 눈도 이상하고.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자기 모습이 이상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췌장암 말기를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안 되고 한 3개월 있으면 죽게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막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3년만 더도 말고 3년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3년을 왜 살려고 하느냐 하면 그동안 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시험이 잔뜩 들어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다가 이제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불평만 했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3년만 살려주시면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그동안 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고 막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이 죽었다며 하나님이 없다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더니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없다면서 왜 하나님 앞에 너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냐. 그냥 죽지.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걸 보면서 판단을 하고 현실적인 걸 보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들었어요. 야, 저분은 거짓말인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 저분은 예수님 아닌가 보다.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여러분 막 고난을 당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믿었던 게 어떻게 보면 후회스럽고 속은 것 같고 당한 것 같고 그런 시비가 엇갈리고 그런 시험이 잔뜩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일 만에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저건 도무지 다시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 저렇게 창으로 막 찌르고 저렇게 막 채찍으로 때려서 온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데
다시 사신다, 부활하신다. 그건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20장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죽어도 안 믿어. 나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럴 리가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 헛소문 좀 퍼뜨리지 마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도마야 일로 와봐라. 내가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다 만져봐라. 도마가 진짜로 만져봤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이 떠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몇 가지로 생각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완성했다. 완성을 했다. 어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다 완성을 하고 나면 잔치도 하기도 하고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듯이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을 하셨다. 우리 인류의 구원을 십자가로 완성을 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가지고 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기록을 한다고 하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법원에서 검사나 경찰들이 수사를 한 기록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사를 했던 그 기록이 정말 이렇게 쌓여 있어요. A4용지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걸 어떻게 다 읽을까 할 정도로, 저걸 어떻게 다 읽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런 것도 태어나서 그때까지 잘못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기록해 놓는 것이 그렇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면 사람의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고, 어떤 개인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소설 하나를 쓸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보통 한 80을 산다, 90을 산다. 그러면은 그냥 80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1년에 한 장을 써도 80장의 책이 됩니다. 근데 1년에 살았던 것을 기록을 하라고 하면 하루에 요점 하나만 기록을 해도 한 장이 분량이 넘을 거예요. 그 1년에 한 장을 기록한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요점만, 1년에 있었던 요점만 그냥 기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80장이 나와요. 90장이 나옵니다. 상당히 두꺼운 페이지수가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80장 내지 90장, 100장의 분량의 자기 일생의 그런 것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생을
살면서 지은 죄가 나오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다 용서해버린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떤 하나의 잘못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버린, 용서해버린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밤중에 아무리 어두움을 이기려고 해도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아침에 해가 뜨면은 다 이제 그 어두움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해가 뜨면은 모든 것들이 다 보이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 완성하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다 이루셨다 완성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하시고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십자가의 효렴이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심으로 완성하시고 이루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이게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태국을 혹시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태국을 갔는데 태국은 희한해요. 이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거기 이제 교통정리를 이렇게 하는 교통경찰관이 있잖아요. 그 교통경찰관이 교통정리를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요. 점심을 먹으러. 그러면 교통경찰관이 올 때까지 차가 서 있어요. 와갖고 교통경찰관이 가라고 그래야 가. 우리나라는 이해가 잘 안 되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거예요. 그냥 가면 그만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가.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교통경찰관이 와가지고서 가라고 해 가지 그냥 있어요. 가만히.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가만히 있느냐 하면 자기 업보로 생각을 해. 그걸 업으로 생각을 해. 업으로. 그러니까 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받고 있다. 불교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받아들여 그걸. 자기 업보로 받아들여. 업보로.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거기 이제 교통경찰관이 하다가 거기서 딱 멈췄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와서 가라고 그럴 때까지 거기서 있으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게 나의 업보라는 거죠. 업보. 내가 잘못해갖고 업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업을 받고 있는 거니까 편안한 거야. 우리 같으면 더워 죽겠는데 난리가 날 텐데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시고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모세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단히 화를 내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화를 내시는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열받게 하죠. 열받게.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을, 인도자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다 못해가지고 10계명도 훌떡 집어내 던져버리고 또 반석도 막 화가 나서 그냥 지팡이로다 2번을 그냥 막 내려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사모하고 왔던 땅인데 거기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야 될 지도자. 맞자면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돼. 모세가 하나님의 인자함을 나타났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보고요. 아니 하나님, 이거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이걸 제대로 읽었어야, 제대로 읽었으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막 목사님이 화를 낼 때도 있고 짜증을 낼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막 화내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의 인자심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막 우리가 화를 내고 그러는 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왜 목사님이 저 모양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은 거예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언약. 이 성경은 거의가 다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로 되어 있죠.
역사로 되어져 있어요. 역사는 사실이고 또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언약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 나뭇잎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선악에 그게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몰랐던 걸 이제 아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알게 되어지고 춥고 더운 걸 알게 되어지고 그 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선악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 속에 선악이 들어오면서부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실 그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잡으셔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내가 약속의 씨를 줄 것이다 한 것도 언약입니다. 전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사함이 되는 것도 언약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제사함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와서 사함을 받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목욕탕 가서 목욕합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으느냐 하면 나는 때가 많아가지고 어디를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야, 우리 목욕하러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뭐가 많아서 목욕탕을 못 가? 그럼 목욕탕은 때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시는구나. 아니 때도 없는 사람이 왜 목욕탕에 가가지고 빨가벗고 돌아다녀요? 때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디를 가느냐면 목욕탕을 빨리 가야 돼요. 때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갖고 일단 간단한 샤워를 하고 비누로 일단 몸을 닦고 물을 데우는 데다 갔다가 한 30분 정도 몸을 불크면 그리고 나와가지고서 때를 밀으면은 때가 그냥 막 우등가락처럼 밀려나와요. 때가 많을수록 막 우등처럼 막 밀려나와. 때가 이렇게 몇 번을 해서 온 몸을 씻어버리면 새 사람이 돼 나와요. 나올 때 보면 그 더러웠던 사람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서 아주 피부가 반들반들하게. 오늘 교회 오셔서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가지고 마음이 반들반들하고 영혼이 맑고 반들반들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병들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어린 양이 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 오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을 하신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걸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잖아요. 태양도 만들어주시고 공기도 만들어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산도 주시고 거기다가 사람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불행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행하고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일단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저도 그냥 막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70을 향해서 가는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가 젊었을 때보다도 들어가니까 좀 힘들다. 그런 것들, 회의, 갈등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 이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감동이 오더라고. 긍정적인 생각.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벌써 때가 낀 것처럼 이렇게 때가 낀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때가 끼고 내 영혼에 때가 끼는데 부정적인 때가 끼더라고. 부정적인 때가 껴 있더라고. 그래서 힘들었던 것이 이 부정적인 때가 껴서 힘들었던 거구나. 긍정적으로 이 부정적인 때를 벗겨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붙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긍정적인 사람들, 창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상화폐라고 하는 걸 제가 강의를 좀 들었는데 텔레비전에서 전 장관하셨던 분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상당히 막 진보하잖아요. 굉장히 막 상상을 초월하게 막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다 긍정적인 사람들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사람들에게서 탄생되는 건 없어요. 원망과 불평 안 되고 부정적인 곳에서 만들어지는 역사는 없어요. 긍정적인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데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실 수 있는 걸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돼요. 영접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여러분 심판받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셨다는 말은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우리의 언약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사면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면.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이걸 믿지를 않아요.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아. 제가 수없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이렇게 보면 받아들이는 교인도 있지만은 거의 안 받아들여. 그냥 끝나고 집에 가면 그만이야.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이죠.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효력이 나타나요. 효력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제사함의 효력, 구원의 효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효력,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뭘 이루셨다는 건지, 나의 제사함과 구속과 나의 은총과 축복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이시고 이걸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